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51편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므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세계 기독교 교육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을 때에 가슴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심령이 열려 아멘으로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해는 만사가 형통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무엇보다도 새해가 시작되었으니까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마음이 생겨서 오늘 제목도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자,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기록하기를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해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뭘 새롭게 시작하겠습니까? 저는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새로운 마음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내게 정한 마음으로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을 향해 한 해에 있을 모든 일들을 예언할까요? 예언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이 마음 먹은 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아침 무슨 마음을 먹고 하루를 출발합니까? 그 하루도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이제 말할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무슨 마음을 달라고요? 정한 마음,
무슨 마음이요? 깨끗한 마음. 무슨 마음이요? 정직한 마음.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다고 다윗은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내가 사회를 어떻게 나갈 것이냐,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지요. 그래서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게 예레미야 17장 9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겉에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겉에는 표가 나지 않지만 그 생각하는 마음 자체가 부패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신앙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깨끗이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선한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고, 깨끗한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 삶이 깨끗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는 것이 정말 깨끗한 마음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어디서부터 생깁니까? 마음에서부터 생긴다고 이렇게 말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뭐가요? 마음이 먼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마음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지만은 사랑으로 오셔서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마음,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이제 축복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요 성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친지들에게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다 말씀하면서,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심각한 어조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 회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천국 가는 게 확실해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즐거움,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영이 먼저 구원받은 사실을 생각하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서 천국에 인도한다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안 먹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안 입어도 기쁘지 않습니까? 아멘. 어떤 상황에 처해도 이 구원의 즐거움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50년 넘게 뛰어다니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다, 이렇게 증거하면서 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 심령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극복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육신을 생각해 보세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민족 다 구원받은 민족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정말로 우리가 TV에서만 보는 그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에서 보면 그 전쟁터가 얼마나 황폐합니까?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았어요? 전쟁을 치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지금 먹고 남고 입고 남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더 있어야 되나요? 뭘 더 원하시나요? 여기서 우리가 감사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육신이 구원받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제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정말 시골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시골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 동네 세단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오면 사방에서 자동차를 구경하러 오던 시대가 어저께 같은데 그 차를 제가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입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지금은 옷장에 열어보면 한철 지나도 입지 않는 옷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영적으로 구원받고 육적으로도 구원받은 이 즐거움, 이 기쁨, 이 감사, 이것이 회복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자원해서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나를 건져주신 이 은혜 하나만 내가 회복해도 정말 뭐가 아깝겠습니까? 뭐가 아깝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헌금 몇만원, 몇십만원, 몇백만원 하는 것으로 어떻게 그 은혜를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금년 한 해는 정말 여러분 속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셔서 그리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모든 일을 차올해서 하나님의 일을 차올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모든 것을 자원해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 속에서 구원의 즐거움에 기쁨이 넘쳐서 하나군을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지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9장 7절 8절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다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워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색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하다못해 예배당 바닥을 쓸더라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예배당 바닥에 떨어진 휴지 하나를 주셔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눈 뜨자마자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싶어요. 이 구원의 즐거움만 회복되면 여러분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년 한 해 여러분 속에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결말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출발하자는 거지요. 두 번째는 내게 구원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한 해를 행복하게 살자는 거지요. 아멘.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비춰보면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자는 겁니다. 아멘. 본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 죄를 은폐하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가 회개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땅에서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세상에 오시게 된 이유가, 그리고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루해를 지나고 저녁에 침소에 들기 전에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 앞에 두 눈을 감고 심령으로 살펴보시면 그 하루는 회개할 거리가 없나요? 의롭게 살았나요? 선하게 살았나요? 착하게 살았나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흠이 없는 삶을 살았나요? 아무리 나는 살펴봐도 저녁에 잘 때는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고치겠습니다. 내일은 새롭게 살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한 해를 주셨어요. 여러분, 한 해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의 매듭을 주셨어요. 하루를 주시고 일주일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1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루를 지나면서 지난 날을 반성하고 새롭게 한 날을 살아가라고 하루를 주신 거예요. 일주일을 주신 것은 일주일의 생활을 회개하고 그리고 새롭게 일주일을 살아가라고 일주일을 주신 거예요. 한 달도 마찬가지지요. 지나간 달을 생각해 보면서 사람 앞에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사람들에게 상처 준 거,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새롭게 한 달을 살아가라고 한 달을 다르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번은 새해를 주셨죠. 지나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혹시 이웃에게 상처 준 일은 없나요?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 상하게 한 일은 없나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한 것은 없나요?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리 숙여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빌 수 있는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지나간 한 해를 회개하고 2024년도에는 밝고 명랑하고 축복된 한 해를 살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구원에 받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사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기독교 세계 기독교 교육 성리신문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이웃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돌려드리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복도 주셔서 아버지 궁핍하지 않고 어렵지 않고 나눠주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분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만사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정정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자원해서 헌금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제사 때마다 재물 없는 제사가 어디 있겠어요? 예배 때마다 헌금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헌금 드린 손길 위에 하늘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마음껏 베풀고 선교하고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물질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쓰이는 곳도 아버지 기뻐하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대주 교통하심이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과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